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되며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구원과 축복을 성인이나 자기 자신 또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서는 주님을 자랑하지만 그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또한 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이 변함없는 질서로 운행하며 하나님의 끝없으신 신실하심을 우리 앞에 증명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허락하셨던 날마다 어김없이 내리셨던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허락하심을 저희가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 하루길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누릴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탱케 하는 은혜가 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어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풍족히 허락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흡족하도록 그 은혜로 신령한 하늘의 축복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하루의 삶을 감당할 우리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많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눌려 우리가 행해야 할 걸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 안에 기쁨과 새로운 기대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친밀하신 동행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해 계신 것을 우리의 영혼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그 자랑들이,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우리 심령에도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따라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되 그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며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한 번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인자하심,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삶에 많은 질고를 짊어진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가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행한 업적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지가 이제 100년 정도 지났는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은 자연스럽게 노후해지기도 하였겠지만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들 중에 이 여호와의 전이 소홀히 여겨지고 파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에 쓰여져야 할 성물들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자 요아스가 뜻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을 통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도모할 수 있는 뜻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이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소중한 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많은 생물들은 많은 경우 생물학적인 반응 이외에 특별한 변화를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뜻하고 도모하는 일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고유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더욱더욱 회복해 갈수록 우리는 그저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상황에 짓눌리거나 내 현실의 어떠함에
규정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하여 새롭게 마음의 뜻을 세움으로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에 대응하기도 하며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생각하며 이 하루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삶을 부딪혀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품고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고 반응을 넘어서서 그 현실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품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뜻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뜻을 품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그저 마음의 그 뜻을 한번 담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까지 행함으로 옮기기까지 그것을 행하되 면밀히 살피고 계획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이 일을 행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거두어 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이후로 율법에 명령되어 있던 계수되어지는 장정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한 것을 그가 지령한 것인데요. 이 일이 그러나 그가 원하였던 만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소중한 뜻을 품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기까지 했는데 때때로 그 일이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빠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또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 선을 행하다가 부딪히는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성과를 빨리 주시리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선한 일을 위해 시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놀랍게 그 일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늘 신속하고 또 원활한 상황의 진행만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빨리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 그 일의 성과가 그가 원했던 것만큼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하며 왜 이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시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돈을 수거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궤를 성전 문 밖에 두어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거나 이곳으로 나올 때에 그곳에 그 성전을 위한 돈을 또 세금을 드리도록
하는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좌절이나 한 번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 일이 더디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단 내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일을 어떻게 변환함으로 잘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모색하고 살피고 또 새로운 방안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아름다운 결실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종류의 기쁨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자극을 주고 흥분거리를 제공하고 흥미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상업주의적인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즐겨 사용하는 또 빠져있는 그 기쁨에 우리 자신을 오래 두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기쁨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던 기쁨을 영적 지도자들이 찾아주었던 것처럼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도 기뻐하는 영적인 거룩한 기쁨의 정서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는 만족스럽게 누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과연 기뻐할 것인가? 우리 삶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나도 기뻐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어긋나 있을 때,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범패스럽다고 말하고 그것을 번거롭다고 말하고 실증나 하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도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섬기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 헌신의 결과는 넘치는 결과,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공사를 마친 후에도 그 돈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자금에 넘치도록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이 넘쳐나는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아스가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기 전에는 아달랴의 통치 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발적인 헌신의 내용들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히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할 성전이 무너지고 있었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기뻐하고 허탄한 것을 만족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자원들이, 중요한 가치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재능들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허탄한 것을 위해 허비되어지고 쏟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성물들을 갖다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졌던 것들까지를 오히려 우상에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허탄하게 잘못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과연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허탄한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된 만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의 영원한 만족과는 상관없는 허비되어지고 말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또 적용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제하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우리의 관계가, 교회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실제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인격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의 온유함이 어떠한지,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어떠한지, 우리의 희락이 어떠한지, 우리의 자비와 양선이 어떠한지, 우리의 절제함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신경 써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몸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의 하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누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반복해서 누려온 생명의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이 하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그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온전히 드려진 번제로서 죽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호흡으로 지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두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되 낙심치 아니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헌신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